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권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우리여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고 이 땅을 사시면서 어떤 감격과 기쁨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것이 좋아요 라고 그렇게 적당하게 살고 계십니까? 이미 성령님께서 주님이 오셔서 구원자가 되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고 내가 가면 다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분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자들 보고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오실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됐죠. 그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성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함께하게 하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이세요.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책망하신 말씀, 말세의 교인들의 모습이죠. 너희들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한 그런 신앙으로 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는 동 마는 동 분명하지 않고 확신 가지지 않고 주의 증인도 되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미지근한 교회.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충만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으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던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까?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늘 토하여 내치리라. 마지막 시대에 그 불이 사라져가는 성령의 불씨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불로 임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의미하거든요. 불같이 뜨겁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불같은 성령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같이 뜨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야기해 줍니다. 불같은 성령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말씀에 주님께서 본문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죠. 성령님을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성령님의 모습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이것은 불로, 성령의 불 같은 성령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리와는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러 왔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지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주는 세례는 불같은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서 성령과 불 세례가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성령 세례만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불과 성령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성령 세례. 따로따로가 아니라 똑같은 분이죠. 성령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세례는 말하면 불과 같은 성령의 부장기가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불같은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말해요. 그냥 믿는 동 마는 동이 아니라 그분의 영에 사로잡혀서 강력하게 이끌림을 받는 상태. 성령이 어떤 점을 상징할까요? 불은요. 우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실 때 딱 두 가지 내 인상이 나타납니다. 그건 심판의 불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의 불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여기서 보면 죽정이는 심판의 불이 될 수 있고요. 알곡은 구원의 불이 될 수 있겠죠. 똑같은 불이지만 내가 알곡이냐 죽정이에 따라서 심판의 불이냐 구원의 불이 되냐 불을 던지러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불 같은 구원의 역사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흠향의 불이 있습니다. 흠향의 불은 하나님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강력하게 역사되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오죽 말하면 예배겠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냐 그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예배가 연락되느냐 연락되지 않느냐를 따지셔야 돼요. 우리는 몇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연락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라고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예배 하나님의 참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너희 몸과 마음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일주일에 드리는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받으시는 삶의 모습으로 흡양이 되고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 제사를 지낼 때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단을 다 불살랐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850대 1에 이 아세라 무상을 섬기는 바알바세라산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했을 때에 우리는 제단만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불은 하늘에서 내린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구별하자. 그 불을 내리시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대결하셨을 때 850대 1로 대결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임하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리는 그런 강력한 불의 역사가 갈멜산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신망하시고 흠양하시고 역사하시면요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과 담대함과 확신으로 들어가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내가 끊을 수 없는 일들을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하루에 한 시간이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내 모든 문제와 아픔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기에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갈급한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세수에 늘 임재라는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여 주소서. 주님의 임재가 주님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의 찬양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의 찬양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터치해 주십시오. 우리 인간만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면에 내 심령에 자정하셔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임대성을 드린 겁니다. 이 흠향의 불이 구원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또 불은 재련의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흠향의 불이기도 하지만 재련의 불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3장 2절 3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쓰리요 그는 금을 민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전물과 같으리라. 그가 은을 민단하여 깨끗한 자같이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속에 교만과 음란과 미움의 불순물을 다 태워 없애버리겠다는 것이거든요. 정결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욥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한 후에는 점검같이 되리라. 이 점검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고강도의 불을 지핌으로 말미암아 그 더러운 불순물을 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용광로 불 속에 들어있습니까?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있습니까? 고통과 눈물과 아픔 속에 들어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내게 인생의 그 한 파트에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 더러운 불순물을 뽑아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 넣으셔서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구원의 작업 속에 있단 말이에요. 선마의 관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고귀한 성공을 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는 그런 순금같이 되도록 재련하는 기간입니다. 그가 나를 발견한 후에는 정금같이 되리라. 그 욥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욥은 다 잃었지만 다시 두 배로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불은, 성령의 불은 이 재련의 불이에요. 흠양의 불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파급의 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주님이 가시고 그분이 오면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게 된다. 불타는 벌판의 불길처럼, 이번에 산불 난 것처럼 반의 유리가 팍 번져나가지 않습니까? 그 불씨가 계속 파들어가는 것이 파급의 불이죠. 성령의 불이 빛을 낸다는 것은 우리 복음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강력하게 임재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들어요.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그분이 진리라는 사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 없습니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확신이 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요. 성령이 하시죠. 성령의 불이 이런 강력한 역사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걸 못 넘기고 배신하고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바에 그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재하신 그곳에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다 그 이름 예수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열을 낸다는 것은 복음 진리에 근거한 안타까움과 갈망과 열정과 담력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우리의 불신 가족들, 친척들, 주변의 이웃들을 볼 때의 마음이 찢어지듯이 안타까워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죽음의 세계를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생깁니다. 가슴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열정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붙은 불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 불씨가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 한 가정에서 주변의 가정으로 일가친척으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파급의 불이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파급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놀라운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고 한 10만 이렇게 돕는 그 차원이 아니라 아예 주의 복음 증거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하게 임재하는 교회들. 그 영혼에 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성령이 하시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성령이 오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잃어버렸던 영혼들,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에 그 불을 끄지 마시고 담대히 그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 가족 구원을 우리 마음에 안타깝게 그런 갈망의 열정을 주신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선물을 주면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죠. 평소에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잘 섬기다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파급의 불이에요. 근데 성령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기 보면 주님께서 불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내가 온 것은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하고 있죠. 이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것은 예수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명. 여러 차례 썼는데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바라함이 아니라 나는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주려하고 왔다. 주러 왔다. 섬기러 왔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왜 오셨느냐?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또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누가복음이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온 것입니다. 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온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목적을 잘 보세요. 그 사명이 무엇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교회에 남기고 가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들을 이 땅에 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력하게 하신 사역이 무엇일까요? 내가 온 것은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 난 이 사명은 이것이다라고 하시고 그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가셨어요. 그럼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증인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는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오시면 그게 확신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담대함을 얻고 그분의 힘이 충만하면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갑니까? 하나님 내 물질들어서 이것을 양이 안 차요. 내 인생을 걸어버리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이제 너희 것이 아니니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전체를 주를 위해서 살다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영원하니까. 바울이 그것을 몰랐을 때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는 다 내가 사랑하는 것 배선물로 여기겠다. 내 학벌, 지식, 능력, 모든 것, 내 신분까지 다 배선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산층층을 보고 나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하늘에서 큰 자가 누구냐?
위에서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그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왜? 이 땅은 순간이니까. 이 땅은 잠시니까. 영원한 세계를 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물들지 않고 내 가치는 이것이니까, 복음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게 시간을 들입니다.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 살아가는 것이 달라요. 우리는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그 충만한 사람들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을 던지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 불 세례를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불에 푹 잠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붙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도록 오시고 십자가의 불을 다 완성하시고 가시고 다시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는 선교 시대입니다.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가시기 전에 그 일어났던 일들,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말세지 말이죠. 마지막 때, 주님 오신 뒤로 마지막 때 말세지 말. 주님 오실 때부터 말세니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졌다는 말씀은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심판의 불을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구원의 불세례를 지금 던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던지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불같은 성령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능력을 받을 때 먼저 막연한 것이 실감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실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머리에만 있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불같이 붙어서 확신되면서 실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부활, 지옥, 이것이 실감이 되는 거예요. 막연한 어떤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리는 영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로 들어오게 되면요, 이 말씀이 실감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 있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가서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론으로만 있던 것이 실제적인 체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혐오하시고 심판한다는 것이 실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을 던지시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실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길, 그분만이 생명이라는 것이 실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세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령님 오시게 된 이유는 근본적인 목적은 가장 강력한 나타남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된 건 아니에요. 목사님 믿고 싶은데 안 돼요.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을 던지시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불을 던지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던지실 때 대분리라는 것이 임하거든요. 대분리, 이 말씀 보시면 큰 분리, 크게 분리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51절부터 5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불을 던질 때 어떤 일이 나는가? 51절부터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리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거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고 줄 생각하느냐? 주님 분쟁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한 가정에 5명이 있는데 2사람이 예수를 믿고 3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잘 해줘요. 평소에 잘 갖고 선물도 드리고 하는데 긍휼이고 사랑하고 하는데 딱 예수 믿는 이야기가 나오면 딱 분리가 되는 거죠. 딱 갈라서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더 불쌍히고 잘 하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분리가 되는 거죠. 핍박도 심고 지금 그 정도는 안 되죠. 그 초창기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너를 호적에서 파버려야겠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를 여러분 딱 갈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반드시 딱 갈라집니다. 그러나 제사 지내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갈라져요. 여러분 친척들하고 안 그러세요? 다 믿으면 참 복된 믿음의 가문이 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제대로 믿지 않을 경우에는 갈라지는 역사가 없어요. 적당하게 같이 제사도 같이 드리고요. 적당하게 이렇게 믿으면 몰래 교회 다니고 불신자와 똑같이 살 때는 안 갈라집니다. 분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절충하면요, 절대로 안 갈라집니다. 제대로 믿으면 갈라져요. 제대로 믿으면 바로 영적으로 갈라지고 그것이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갈라집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을 이미 그에게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던지셨기 때문에 이미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을 던질 경우에 반드시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한 가정의 한 식구라고 하더라도 딱 갈라져서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차원에 또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불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인내하시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갈라지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불교나 회교나 그 다음에 무속 종교 등을 다 믿어도요 영적으로 다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교나 회교나 다른 무속 종교 속에 그 외에 다른 종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야지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는 잘 뭉쳐요. 근데 꼭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종교 비방하고 오셨어요. 꼭 예수 믿는 사람들만 비방하는 거예요. 야지를 그런 거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야지를 걸고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왜 같은 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저들은 다 사탄의 왕국이니까 사탄 종교만 달라서 그렇지. 그 대결의 구도가 나타난 거죠. 학교나 보세요. 군대나 보세요. 딱 예수 믿으면 비판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이런 분리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분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고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했어요. 한 가족 안에서라도 친척들임에도 불구하고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이것이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온 것이 주님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분이 평화의 왕이지만 우리 가정에 구원의 불을 던졌다는 뜻이거든요. 이 불이 붙으면 먼저는 작게지만 점점 확산됩니다. 파괴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한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성령의 불이 아직 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한 가정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분쟁이 있으십니까? 성격 문제나 악의 문제나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의 우리 가정에 가문에 불을 던졌구나. 근데 여기 불이 떨어지는 세례요한 보세요. 성령 불 세례를 베푸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는 물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신 그분은 성령 불 세례를 던지러 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오순절 불 세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말 약속하신 주님의 불 세례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고 드는 것을 다 그 각 신령기에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에 던지신 분이 제자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불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보세요. 복음이 와서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구약의 메시지가 이미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서에서 주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뭐냐?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이미 여기까지 이루어졌죠. 사도행전의 삶이 예수 믿은 구원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전체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던지신 이 불이, 이 성령의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혼의 불길처럼 번지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키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며 그제서야 땅이 끝까지 오리라. 결국 이미 요한계시록에 보면 당시에 있던 그 에덴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죠. 가는 길이 열렸죠. 생명수 길이 선악과 문제로 말미암아 단절됐다가 그 생명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 뒤로 바벨론이 보여준 바벨탑 사건이 세상의 바벨론 제국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에덴의 회복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데 먼저 택한 우리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그게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주님이 가시고 나는 사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고 죄인을 회개하고 구원시키게 하는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고 가셨는데 성령이 오면 그걸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게 줄 상이 되기 위해서 각 사람을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무엇을 위해서하세요?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이에요? 근시안적인 안목이 아니라 원시안적인 안목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주님 보좌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춰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때에 복음의 불씨가 한기불로 훅 끄는 꺼져죠. 미시고 우리의 각 기관들이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회의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우리의 식어진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관들 모여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살만합니다. 주님, 나 주님 다 이용해 먹었습니다 하면 성령님이 은심하는 거예요. 통촉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여러분 잔디가 무슨 색깔이세요? 누런 잔디. 어떤 집 앞에 잔디는요, 미국 같은 데 보면 거의 집 앞에 잔디가 있잖아요. 누런 잔디. 어떤 잔디는 파랗파랗 스프링클을 불러서 해도 물을 잘 매일 빨아먹는 잔디는 파랗파랗. 근데 관리를 안 하고 물도 안 주고 누르더라고요. 내 인생에 신앙의 삶이 어떤 밭이 누를 때 있을 거예요. 아니면 매일 관리를 해서 물을 주어서 파릇파릇합니까? 그건 관리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파릇파릇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면도기 충전을 해보셨지요? 지금 스마트폰 충전해야 그 좋은 고가의 이 제품도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면도기도 마찬가지로 면도하다가 일일이 하다가 방전이 되면 다 이 없어지면 충전되는
제거가 되면 뚝 써버리는 거예요. 그 좋은 기능도 발휘를 하지 못해요. 충전기 전에 면도기, 충전 후에 면도기는 다릅니다. 근데 이 충전이 되지 않는 면도기에 충전을 다 시켜놓으면 빙 해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게 바뀝니까? 면도기의 힘은 면도기에 있습니까? 전기에 있습니까? 전기에 있어요. 아무리 성능 좋은 비싼 면도기도 전기가 꽂혀서 충전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면도기의 힘은 면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힘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 있는 힘, 능력을 가지고 살아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접속이 되고 그분에게 접속이 되고 충전이 되면 우리가 내 어떤 기능을 원활하게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전되면 하나님, 죄인, 그리스도, 지옥, 천국, 그리고 교회, 재림, 심판 등 성경의 모든 진리가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면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실감이 되어서 체험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충전, 실감이에요. 충전, 실감. 구원의 진리가 실감이 나면요, 구원의 그 감격의 찬양이 벌레를 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것은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내가 영원한 세계를 보니까 안타까워지죠. 실감이 되니까. 그래서 복음의 불길을 옮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두 단어입니다. 충전과 실감이에요. 이 두 단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합니다. 충전과 실감. 충전이 돼야 실감이 나는 겁니다.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전 시간을 주로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게 순교의 자리예요. 마음대로 돌아가기 쉽지만 내가 주님과 충전해야 성도들에게 보게 될 거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기도를 해야 될 거라는 것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주로 오전을 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 오후에는 잠이 오니까 그래 돌아다니면서 못나가죠. 아직 주님과 만나는 시간, 이 순교, 이 헌신, 내가 충전되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잖아요. 여러분 자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버리면 아무런 영향이 없거든요. 사탄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방전이 다 됐는데 자기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1시간이면 1시간, 5시간이면 5시간, 각 직분의 분량대로 하나님과 제일 좋은 그분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 시간은 저녁 시간이지. 그래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라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